제가 목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신의 내면에 역사의식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8월달 바라보면 12월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수양일가 임박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2001년도 배영준의 겨울연가를 너무나 좋아해서 밤새도록 드라마를 봐갖고 눈이 빨갛게 되고 며칠 동안 책을 못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2002년도 12월 달에 양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생명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연애감정토에 경험했는데 또다시 경험한다는 것 이건 제 안에 역사의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역사소감이나 평가소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었던 저를 평가소감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양이 끝난 다음에요. 반드시 평가소감을 쓰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써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소감 쓰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지성인으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뛰어난 인지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 양성을 잘해야 할 때만이 이 시대의 문제와 한국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타는 사람 몇 명만 키워도 한국은 끝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수양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수양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연애를 다시는 안 하겠다. 절대로 늦잠자지 않겠다. 이러한 소감을 꼬박꼬박 쓰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지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역사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역사화시키는 것, 말씀의 진리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CMI의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성사한국가 세계선교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포지션을 버리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는 건 비밀입니다. 가장 악독한 사람이 이기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인 크리스찬만큼 악독하고 부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식 갖고 역사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역사는 바로 비전을 가지고 제자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를 키우는 것, 캠퍼스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을 새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역사화시키는 것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외부적인 침략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화 역사를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 말은 진리 앞에서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나 국가의 변화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역사할 때만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자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양은 목자의 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떠나간 양들을 생각할 때마다 변명과 핑계를 양들에게 돌렸습니다. 나 같은 훌륭한 목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목자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얼마나 키웠는데 떠나냐 생각하고 양에게 책임을 주었는데 목자님이 이런 저에게 양은 목자의 거울이라는 말 통해서 정말 그게 양 문제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양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깊이 있는 말씀과 깊은 사랑이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자님에게 들은 것은 목자는 평생 목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자는 대학 시절 한순간의 목자가 아니라 그 영혼의 일생도록 목자는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그 양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생명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양을 돕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 대학을 27년 동안 밟고 있습니다. 아마 성대에서 교직원이나 교수보다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목자로서 밟는 가장 오래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성대를 밟을 때마다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한 것처럼 이 캠퍼스를 나에게 주셨고 이곳에 있는 많은 생명들, 총장으로부터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과 모든 걸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비전과 심정이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이 자체가 바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서 저를 변화시킨 역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새롭게 될 때만이 어떤 한계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 자신을 변화할 때 마치 맑은 샘줄기를 통해서 거대한 탕류가 정한다듯이 그런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개가 복음 역사를 기초를 잘 이룬 것처럼, 어거스틴의 회개가 기독교 천년사를 이룬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회개와 변화가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일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무브먼트, 활동성 있는 액션, 행동 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화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운동과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함께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는 것이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대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전도하고 만나 제자를 양성되기까지 끊임없이 그 생명을 섬겨줘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내면의 문제 돕기까지는 끊임없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죽음과 같습니다. 목자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 잠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역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만큼 역동성 있고 활동적이고 자발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한국이 잘 될 것이라는 것, 21세기 꿈의 시대를 이루고 제3의 창조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정보화를 이루고 문화사회를 이루고 복음화를 이룬 민족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운동이 바로 말씀의 힘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양들이 있다는 것,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이 중요합니다. 김양 목자님이 작년부터 깊이 많이 아프셨는데 목자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한 사람이 운동성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브먼트를 일으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삶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리허설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운동성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역사가 창조됩니다. 역사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창조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능력 있는 사람만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문과 신앙을 감당했기 때문에 역사 창조할 수가 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젊은 날 공부해야 되냐면 지적인 파워가 역사를 이룹니다. 또한 영적인 힘이 바로 필요합니다. 제자양성은 최고의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창조적인 양면성 지인인 창조적인 사명인이 되는 것이 학생부운동의 사역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기총회 모임에 양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뜻 있는 교회들이 캠퍼스 전도를 하고 대학생들 키우고자 합니다. 큰 교회에 뜻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과 조직만 있으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를 쳤습니다. 제자양성, 캠퍼스 복음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키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캠퍼스 복음화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같이 연단된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를 썩는 미라에 되신 예수님처럼 교수 자리를 버리고 교사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자양성 할 수 있는가? 눈물 흘린 빵을 먹고 가난과 싸우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가? 또한 단 한순간 제자